첫 친정을 가는 마음이 아마 오늘 저의 마음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오늘 주일날 1부, 2부, 3부, 4부 예배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서문장로교에서 2월 첫 주에 말씀을 꼭 이 목사님이 한 번은 가서 수종 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시집간 딸이 친정 가는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서문장로교회는 우리 명화영 목사님 저에게는 목회의 스승이시죠. 또 제가 가장 일생에 어려웠던 그 시간에 저를 불러주셔서 서문장로교회 우리 명장로님과 한의원에 거기서 임시로 예배드리던 그 무렵에 제가 부임해 와서 4년 정도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게 벌써 30년 됐어요. 예, 30년 벌써 지났는데 그리고 25년 전에 샌디에고 소망교회 떠나서 지금까지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명화영 목사님은 제게는 믿음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고 또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많은 우리 교우님들이 한 가족처럼 제 눈에 너무 익으신 분들 또 떠날 때 그렇게 사랑으로 저를 위해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여기 장로님들 그대로 다 계셔서 참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제 간혹 가든그로브 쪽에 올 일이 있죠. 우리 이제 노회 여기 선배 목사님들도 몇 분 저기 계시는데 우리 노회나 시찰회 모임이 있을 때도 오고요. 저는 또 성격이 좀 별나서 오직 외길입니다. 지금도 이발하러 가든그로브로 오시는 거 모르죠? 샌디에고도 많아요. 이발소. 근데 저는 그게 안 돼요. 책을 사러 와도 도로가 서적. 아직도. 지금 이제 한미은행으로 합쳤지만 옛날 외환은행. 지금 지나가다 보니까 천하보험인가요? 무슨 보험이 들어왔던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장소가 내게 주는 의미가 각별하다는 것.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든그로브를 지나갈 때마다 저는 과거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 그리고 또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이서구 장로님이나 명도천 장로님 대학부 시절에 축구 끝나고 나면 비치볼로 보도하고 가든그로브 코너에 있는 아직도 있나요? 테니스. 거기 가서 서로 식사하고 교제했던 시간들 그 많은 지나갔던 시간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게는 그것이 참 큰 교훈의 시간이 됩니다. 그때 그 시간 그때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교회에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 그래도 어깨가 넓어서 힘이 그냥 있어도 들어가는데 힘이 좀 들어갈라 치면 바로바로 즉시 원위치로 제 자신을 회복시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가든그로브는 저에게 마음의 고향입니다. 이민자로 30년 전에 이민 와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냈던 또 서문장로교회 하면 지금도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또 때로 또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제가 섬기는 샌디에고 소망교회 못지않게 늘 기도하게 하시는 참 제게는 고향이요 또 친정과 같은 마더처치 같은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여러분이 섬기시는 이 서문장로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도 교회 들어오면서 교회 모습 보고 또 가든그로브를 지나오면서 많은 제 마음의 생각들이 교차가 됐었습니다. 장소는 이처럼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보신 본문에 보면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빈 무덤을 향해 여인들이 갈 때 노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왜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목회를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도 보고 했는데 별 대답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기도 중에 예수님의 마음, 그때 그 상황, 그 시츄에이션에서 왜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야만 했던가를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제게 주신 그 깨달음을 지금 우리 서문장로교회 현재 위치와 분위기와 또 모든 여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겠다 하는 깨달음으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이라든지 겟세마네 동산으로 모이라든지 십자가가 달렸던 골고다 언덕으로 모이라든지 그 많은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로 가라 하셨을까? 갈릴리로 모이게 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초심을 다시 회복시키려는 주님의 뜻이 있으셨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12제자 대부분이 그들은 갈릴리 인근에서 하루하루 고기잡이하며 대부분이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범인들입니다. 특히 업으로 살아가던 제자들 평생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야 할 수밖에 없는 비천한 계층의 사람들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 뒤를 따르면서 인생의 일대 전환점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웠고 이적과 표적을 현장에서 체험했고요. 결국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하신 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이미 다 들었습니다.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십자가의 순환, 환란이 다가오는 그 순간 그들은 각자 자기를 숨기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서슬퍼른 공포 앞에 거의 모두가 자취를 감춘 것이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질이 멸렬 흩어져 버린 그들에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자리, 첫사랑의 자리, 첫 믿음의 그 자리로 그들을 모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이 초심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마음과 관계되는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초심으로부터 작심, 변심, 근심, 민심, 천심, 안심, 흑심, 얼마나 마음과 관계된 단어가 많은지 몰라요. 예, 저희 교회도 우리 청년들이 좀 많은 편인데 그 청년들 중에 그 LA 피트니스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청년이 그 얘기예요. 목사님, 1년 중에 제일 회원이 많이 모이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그 물어봤더니 정초래요. 1월 정초에. 올해만은 꼭 내가 다이어트 성공하리라. 그리고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이렇게 회원 가입을 한대요. 그런데 한 달 지나지 않아서 1월 하순쯤 되면 그 중에 반은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작심삼일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외에도요, 변심도 있고 근심도 있고요.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도 이 예배 1시간도 사탄을 어떻게든지 흩어버려야 돼. 분산시켜야 돼. 말씀을 못 듣게 해야 돼. 내가 나올 때 그라지 다쳤나? 가스버너 껐나? 아니, 안 껐어. 지금 타고 있겠지? 혹시 소방차 오고 있는 거 아니야? 1시간 내내 그 싸움마다 앉아있다 가는 거예요. 네? 근심. 오죽하면 성경에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이나 기록이 됐을까요? 우리는 근심을 떨치지 못해. 이달이 지나면 다음 달 근심하고요. 금년 지나면 내년 근심하고요.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가게 일하는 호세, 헤수스 월급 줄 거 벌써 근심하고 앉았고. 예? 근심으로부터 자유하지를 못해요. 이처럼 여러 가지 마음의 정황을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행동과 결단에 있어서 가장 그 출발점과 근원지는 어디냐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 결정하면 몸은 가는 거예요. 뭐 우리 서문교회 그런 교인들은 안 계시지만 오늘날 가난한 교인 얼마나 많아요. 거꾸로 하면 뭐죠?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오늘 아침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에서부터 두 가지 법이 싸우는 거예요. 네. 이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처음에 의문이 됐어요. 너희 안에 능력을 받으라 라든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든지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그 초심을 품으래요. 수많은 도전과 유혹 앞에도 결코 흔들림 없었던 예수님의 초심.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이 와서 시험합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어떤 시험이 무서운 시험인 줄 아세요? 걷어가는 시험은 무섭지 않아요. 영성이 있는 사람은요,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상실되었을 때 더욱더 주님을 향해 나가는 법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언제 취약하냐면 주는 시험 앞에 나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특히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가 조국 땅 떠나올 때 그 초심, 환경 나아지고 삶이 안정되고 어떤 중에 움켜쥐기 시작하니까 그게 주인이 되니까 그때부터 주는 시험 앞에 우리는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도 보세요. 주니까 나가 떨어지잖아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주니까 꼼짝 못하는 다윗, 주는 시험 앞에 나가 떨어지죠. 뭐가 부족해? 여유가 생기니까 곤고했던 날 그 시편에 주옥 같은 시편을 들 사람으로 그렇게 지어냈던 다윗이 왕궁에 들어간 이후에 시편을 기록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결국 그러더니 저녁에 침상에 일어나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유가 생긴. 한 여인의 모습 줘보니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는 시험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앞에도 마태복음 4장에서 주는 시험에 계속 떡을 명하여, 네?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만들어 먹으라. 왜? 거기에 보면 광야에서 금식하신 이후에 심히 줄이신지라 성경이 나오잖아요. 취약한 부분을 알고 그 부분을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주는 거예요. 요 사람은 요거 건드리면 여기 아킬레스건이라는 걸 사탄은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일을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자존심 하나 건드리면 교회고 뭐고 뒤도 안 보고 떠날 사람 사탄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주는 시험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죽으셔야 돼요. 2000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속량하고 죄 가운데 빠진 인류를 구속하고 살려내기 위해 그분은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초심을 주님은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변화산 사건, 그것도 시험이에요. 주님을 위한 배려같이 보이죠? 여기 가져싸우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 유아사이다. 인간적인 배려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산 밑으로 다시 가셔야 돼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 현장으로 가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을 내려가시잖아요. 이처럼 주는 시험을 이기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마음의 그 초심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심, 첫 마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요, 한번 정한 마음,
한 사람 앞에 충성하는 그 마음 하나도요, 헌신짝처럼 쉽게 내버리지 않아요. 지금은 북한 땅이 됐지만은 개성에 가면 그 고려시대 때 거기가 수도였잖아요. 개경이라고 그랬죠. 거기 가면 두문동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조 창업 때 이성계가, 태조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고 이조 창업을 한 이후에 나라를 세워가려니 인재들이 필요하잖아요. 유능한 제사들이 필요한데 이 제사들이 70명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개경의 두문동이라는 그 산골로 다 들어가 버려요. 사람을 아무리 보내도 안 나와요.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어찌 두 주인을 섬기겠느냐, 어찌 우리가 두 임금을 섬길 수 있겠느냐. 결국 그들은 70여 명은 그 두문동이라는 데 묻혀서 남은 생애를 그렇게 멸망한 고려 말에 그 임금을 향한 그 충성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그 절개를 지키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세상 벼슬, 명예 다 포기하고요. 그래서 요즘에도 그런 얘기 하죠. 어쩌다 교인 한 분 오랜만에 만나면 아이고 집사님 요새 어떻게 두문불출이야.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사람 앞에도 초심을 버리지 않고 한번 충성하기로 작정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제자들의 모습 보십시오. 이미 예수님 통해서 다 배우고 들었던 말씀이에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의 순환 앞에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갈릴리로 가라, 초심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초심을 잊지 말고 다시 되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갈릴리로 가라 하신 이유는 목적과 방향을 다시 새롭게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는 거 있나요? 이 컵 만드는 사람 왜 만들었겠어요? 물 담아서 마시기 위해서 그 목적이 있으니까 컵 만들었어요. 이 종 왜 만들었겠어요? 목적이 있다니까요. 마이크 왜 만들었을까요? 만든 사람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의 그 많은 사람 중에 창세 전에 택정하시고 부르셔서 교회 일원이 되게 하셨는데 목적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도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그 목적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세우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지상대명령처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유 조건은 뭐냐면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자 훈련을 하는데 머리만 키웠어. 현장이 없어요. 가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안 갔어요. 2만 명이 넘어가는데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가장 중요한 텍스트요 본질인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고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 교회가 안 했단 말이에요. 자기네끼리 2만 명 넘는 교인들이 자기네끼리만 모여서 축배를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환란이 일어나 다 흩어버려. 그랬더니 사도행전 8장에 가면 성경 예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할세. 깨달아지셨죠? 이 땅에 교회 세우신 목적이 뭔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목적, 이유 알고 영혼 구원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는 일이에요. 그 일에 몰두하면 교회 성장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질에 충실하면 비본질적인 필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선순위를 잊어버려요. 우선과 차선을 혼동하는 거예요. 이처럼 목적과 방향에 충실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교회됨의 사명 앞에 충실함으로 그릇을 넓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렇게 증거케 하시고 나타내게 된다는 원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도 아침에 오잖아요. 아까 친정 오는 마음으로 여기 가면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도 뵐 거고 우리 또 장로님들 젊은 날 내 어려웠던 그 시절에 정말 친형제처럼 날 도와줬던 뭐 이민 초기 때 다 어려웠을 때니까 가족 보는 기분으로 차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샌디에고에서 저희 이제 사택에서 딱 나와서 차를 타면 5번 이제 805를 타고 5번을 타는데 그때 방향이 왜 중요합니까? 저는 서문교회 오려면 어떻게 되죠? 5번 노을스를 타야 돼. 그죠? 그걸 놓치고 만일에 사우스를 탔다면 저는 지금 멕시코 가 있을 겁니다. 열심히 제 딴에 갔을 거야. 그냥 악셀레이터 밟고 막 한 시간쯤 딱 갔더니 거기서 솜브레로 쓴 사람이 올라 딱 이러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5번을 타긴 탔는데 뭐가 문제죠? 방향이 잘못된 거야. 노스를 타야 되는데 사우스로 내려간 거예요. 신앙생활 마찬가지예요.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열심도 필요하지만 방향 잃어버린 잘못된 열심이 오늘날 교회를 깨는 거예요.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바른 방향으로 가야만 목적지에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사울 임금하고 다윗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 임금이 처음에는 꽤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약간은 겸손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가 이 베냐민 지파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오리까 막 처음엔 조금 좀 겸손한 부분이 있었는데 나중에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틀어져요?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 눕히고 딱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 이로되 다윗은 만만히로다. 거기에 딱 한번 인풋이 되니까 나가질 않아.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는 시선이 어디로 틀어지느냐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쉬운 얘기 같지만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저도 뭐 이제 조금 여러분 참 은혜 가운데 제가 요만큼 좀 컸습니다마는 목회 몇십 년 하면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방향 가지고 열심히 마무리 내면 뭐하냔 말이에요. 멕시코 가버리는데. 서문교회를 와야 되는데 멕시코로 간다니까요. 방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시선이 틀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시선을 다윗을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일평생 보십시오.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 한 사람을 향한 미움, 그 시기, 분노, 여기서 자유하지 못하니까 남은 생애를 평생 그렇게 증오심과 분노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누가 불행한 줄 알아요? 내가 불행한 거예요. 내 마음이 거친데요. 황폐한데요. 분노로 가득 찼는데요. 어떻게 기쁨이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웃음이 나옵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불행하다니까요. 결국 보십시오. 한 나라의 임금으로 모든 권력, 부귀, 영화, 명예 다 가졌던 사울 임금이 마지막 순간, 제가 성지순례 때 유대 광야에서 쭉 올라가는데 왼쪽 편에 보니까 길보아 산이 있더라고요. 사울이 생각이 났어요. 저런 인생으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야말로 용두삼위격이에요. 한 나라의 임금이었던 그가 평생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부터 눈을 떼질 못해. 평생 다윗만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분노의 칼을 갈며 살더니 결국 길보아 산에서 마지막 스스로 자기 생명을 끝난 비참한 최후로 마치고 말잖아요. 방향이 틀어지면 그럼. 반면에 다윗은 보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처절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하나님께서부터 틀어지지 않았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형통한 날에 지은 시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다 배우셨죠?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미장원에 가면 안 믿는 사람도 제일 먼저 붙여놓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곤고한 날에 지은 시예요. 처절한 그 삶의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다윗은 그래도 변함없이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런 찬송시를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방향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들에 나가서 사냥하다 돌아온 사람 배고픈 거 당연하죠. 내게 무슨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냐?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갑시다. 교회 가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서문교회 가면 떡도 나오고 밥도 다 나오는데 제가 해놓고도 제가 웃었네. 원래 우리 서문교회 잘 먹는 교회였잖아요, 옛날부터.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고 나서 구원, 그게 뭐 중요하냐? 그러니까 아직도 넌 크리스찬의 자리에 거기서 한 발짝도 못 뛰는 거예요. 에서가 바로 그런 가치관의 사람이에요. 팥죽이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지, 무슨 장자의 명분 중요하냐, 그까짓 것. 경홀히 여겨버렸어요. 여러분, 구원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을까요? 영생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어찌 보면 야곱이 행한 그 행동은 인격적으로 보면 모렴치한 행동입니다. 잘한 거 아니죠? 도덕적으로 보십시오. 윤리적으로 보십시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여서 장자 상속권 가로챘는데 그게 무슨 잘한 일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로 접근한 건 잘못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 우리의 윤리적인 가치를 놓고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야곱의 그 모습처럼 오늘 내 삶은 이렇게 형편무인지경이지만 내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이 뭐 그러냐, 모르니까, 영적인 의미와 깊이와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기준을 가지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허물 많은 자들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인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보시는 거지.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게 뭐 중요한 일인데? 그러니까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지만, 야곱은 그 중심 속에 야복강에서 밤이 맞도록 주의 천사와 씨름할 때 환도뼈가 위골이 됨에도 불구하고 축복하지 아니하면 보낼 수 없습니다라는 그 영적인 집착,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방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요즘 저도 이제 사실은 2월 13일 날 중국을 선교지를 또 나가야 되는데 저는 가고 싶은데 그쪽에서 못 오게 하네요. 지금 북경으로 해서 남쪽을 한 바퀴 순회할 때가 됐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너무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교통이 다 두절이 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런데 비행기를 이제 타다 보면
항상 이렇게 장거리 가다 보면 중국 가는 데부터 한 20시간 경유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천공항 내려서 또 가야 돼요. 인천까지만 해도 한 13시간 가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그게 허용이 되지 않는데 옛날엔 그게 허용이 됐잖아요. 이코노미에 탄 사람이 딱 이렇게 보다가 비즈니스 빈자리랑 후다닥 뛰어가서 살짝 앉고, 그러다 또 스튜어디스가 안 됩니다 다시 하면 다시 왔다가 또 그 다음 눈치 보다 또 뛰어가서 앉고. 어떤 분 한 분이 그 앞에 비즈니스석을 보고서는 그런 유혹을 받았지 않겠어요. 할머니 한 분이 비행기를 타고 국내선을 타고 광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가다 보니까 거기에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비즈니스석에 빈자리가. 살짝 가서 앉으니까 스튜어디스가 오더니 아니 손님 여기는 안 됩니다. 아따 그 빈자리 많은데 왜 그랬어? 그 고집을 부려. 막무가내. 근데 이제 매니저들한테 문책을 당합니다. 그런 룰을 지켜야 되니까. 옆에 앉아있던 점잖은 중년 신사가 할머니한테 가더니 귓속말로 한마디 하니까 후닥닥 뛰어가더니, 그 나중에 스튜어디스가 와가지고 아니 선생님 뭐라고 말씀했는데 저렇게 저분이 한 번에 그냥 뛰어가시나요? 그랬더니 나 뭐 간단하지 뭐. 가서 할머니한테 그래서 할머니 이 자리는 광주 가는 자리 아니고 부산 가는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무리 편해도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좀 웃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면서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는지 몰라요. 이 잘못된 방향에 거기다 열심히 붙어버리니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한없이 내달리는 거예요. 나중에 넘어설 수 없는 다리를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을 갈릴리에서 처음 부르셨던 것은 맹목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방향이 있었어요. 사람 낚는 어부 되어 그리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부르시면 분명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또 하나 더 들어가 보면 갈릴리로 제자들을 가라 하신 또 하나의 이유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시키는데 그렇게 몰두하고 계세요. 우리는 수시로 넘어져요. 어떤 땐 지나가던 집사님 한 분이 말 한마디 툭 던진 게 그게 그냥 꽂히면 밤새 잠이 안 와. 원래 나 보는 눈이 좀 안 좋았어. 원래 나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았지. 계속 주야로 그것만 묵상합니다. 거기서 회복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이 뭐냐면 죄인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다른 말로 한번 표현한다면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인류를,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요한계시록 맨 끝에 가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 이게 주님의 계획인 거예요. 타락으로 말미암은 죄인, 그 죄인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탕자처럼 살아왔던 인생, 이제는 아버지 품 안에서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 속에 흐르는 하나님 주권 사상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지금 현재 모습 보십시오. 세상 앞에서의 두려움,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문을 꼭꼭 걸어 잠근 채 자기 몸을 숨기게 바빴던 연약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시는, 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회복의 드라마를 주님은 열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갈릴리 디베라의 새벽에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와 나누었던 그 대화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나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행전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 유구무원이에요. 날이 새어가는 그 새벽에 찾아오신 주님 앞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큰 소리치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 앞에서 모른다고 3번씩 부인을 합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디베라 바다 새벽에 탁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찾아가서 말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고개 푹 숙이고 있는 베드로 앞에 가서 그냥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좀 저속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만 아이고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뭐 목숨을 버릴지언정 나를 버리지 않겠다며? 유구무원인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지나온 시간들을 언급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부부간에도 사소한 다툼 하나 있어도 꼭꼭 새겨놓죠. 안 잊어버려. 세월이 지나도 시간이 흘러도 상대 허물 하나 있으면 꼭 자기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그 문제 들고 나와서 상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우리는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실수하고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더 이상 지나온 시간들을 묻지 않으셨어요.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일만 말씀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앞으로 해야 할 일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맡겨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모이라 하시고 점점 잊혀져 갔던 그들의 초심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요. 가치관이 달라졌고요. 환경이 달라 보였고요.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고요. 기뻐했고요. 감격했고요. 그 구원의 은혜 하나 때문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벅찬 희열과 감격 속에 살았던 것이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깊이를 내리고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왠지 가면 갈수록 무뎌져요.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매너리즘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부디 초심을 다시 회복하는 우리 서문교회 겨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주님의 피로 값조사신 이 교회 공동체에 나를 불러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엑레시아,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불러 모으신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이 시대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이제 이 서문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해 가실 것입니다. 피로 값조사신 이 교회를 회복하시고 일으키시고 성장과 도약을 향해 우리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저는 그 말씀을 얼마나 늘 제 마음속에 새기며 확신 가운데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이전에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